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라이언 킹 유명한 영화죠. 뭐 옛날에 애니메이션도 있었고요. 또 실사 영화도 몇 년 전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흥분시키고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 못했습니다. 유명한 영화인데도 중간중간에 TV 같은 데서 해주기도 하고 이럴 때 아니면은 뭐 그 하이라이트 영상 이런 거 떠돌아다니는 거 보고 이럴 때 이제 중간중간에 뜨문뜨문 본 그런 케이스거든요. 대충 줄거리는 압니다. 이 영화에 명대사가 하나 나오죠. 명대사가.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라이언 킹의 명대사 하면 하쿠나 마타타. 예, 하쿠나 마타타 아실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프리카 말로,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문제 없다 이 뜻이죠. No problem. 그래서 의역하면 걱정하지 마. 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좀 더 뜻을 이렇게 좀 확대하면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아주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대사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아기 사자 심바가 자기 실수로 정글의 왕인 아버지가 죽음을 맞게 된 다음에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떠난 뒤에 방랑의 길을 떠난 뒤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바로 이 심바에게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을 가르쳐 주죠. 이후로 심바는 한동안 이 하쿠나 마타타 정신으로 괴로운 문제를 애써 잊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면서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죠. 제가 오늘 라이언 킹 영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단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해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젊은 사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젊은 사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용맹하고 거칠 것 없고 위풍당당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얼룩말이며 물소를 그냥 달려들어서 사냥하는 제왕의 이미지. 감히 하이에나나 표범 따위가 눈도 마주칠 수 없는 밀림의 킹 오브 킹. 그런데 말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젊은 사자 뒤에 어떤 표현이 붙고 있습니까? 젊은 사자는 하면 뒤에 용맹하고 젊은 사자는 하면 뒤에 위풍당당하고 뭐 이런 말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게 어울리는 표현입니까? 아니 용맹하고 위풍당당한 젊은 사자한테 궁핍하여 줄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직 새끼 사자잖냐. 새끼 사자는 아무리 사자 새끼라도 새끼인데 젊은 사자를 새끼라고 해석하는 거죠. 혼자 힘으로는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어른 사자들이 성체가 이제 사냥을 해서 먹이를 갖다 주지 않으면 못 먹는다. 그래서 굶주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전체 문맥을 보자면 그것도 가능성 있는 해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해석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조금 더 의미를 강화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제 해석은 이런 겁니다. 거칠 것 없이 용맹한 젊은 사자조차도 굶주릴 수 있는 것이 밀림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젊은 사자도요. 먹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굶주립니다. 궁핍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제 아무리 날래고 힘이 세도 잡아먹을 먹이가 없는 걸. 여러분 동물원 가보셨잖아요. 서울대공원 뭐 에버랜드 가보셨잖아요. 거기 가면 그 용맹한 사자 호랑이가 그냥 맨날 앉아서 잠만 자요. 그렇죠? 그래도 걔들은 굶주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문 뉴스 보도 같은 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어떤 가난해서 이제 쫄딱 망하기 직전에 동물원이 동물들한테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자며 호랑이며 뭐며 우리 안에서 비쩍비쩍 말라가는데 걔들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 용맹한 맹수들이. 어쩌겠습니까? 제 아무리 날래고 힘이 세도 잡아먹을 먹이가 없는 걸. 며칠 전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출소했죠. 나랏밥 먹이고 교도소 들어가 있는 동안에 살이 10몇 킬로가 빠졌다고 보도가 나와요. 제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지만 이 사람한테도 이런 시련의 세월은 찾아오는 모양이에요. 교도소 안에서 남들 먹는 밥 똑같이 먹으려고 노력했다고 막 뉴스 보도 뜨는데 그게 무슨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도소 들어갔는데 교도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하고 똑같은 생활시설에서 똑같이 밥 먹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뉴스거리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뉴스로 했어요.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사식 안 사 먹었다.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예. 사식에 뭐 얼마짜리 무슨 요거트인가 요플레인가 요구르트가 있는데 그거 안 사 먹었다. 이게 뉴스에 뜨더라고요. 야, 이게 이재용이 대단하다. 간식 뭘 사 먹었는지도 아니고 뭘 안 사 먹었는지조차 뉴스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최고의 젊은 사자 같던 그 이재용 회장도 재벌 총수도 이런 시련의 세월은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살이 쫙쫙 빠지는 그런 시기가 무려 삼성 회장한테도 오는 거죠.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아니, 뭐가 부족해서? 외모도 최고고 돈도 쓸어 담고 있고 인기도 짱짱한데 그런데 우울하대요. 그런데 불안하대요. 그런데 두렵대요. 누가 봐도 젊은 사자 같은 인생인데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그들은 무언가에 굶주리고 허기져합니다. 며칠 전에 영화배우 하정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중 한 명 아닙니까? 연기 잘하기도 또 돈도 얼마나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지 뭐 황금손이더라고요. 하여튼 건물 샀다고 하면 오르고 막 시세 차익 장난 아니고 이 사람이 프로포폴 투약해가지고서 또 난리가 났어요. 그 하정 아버지는 또 입에 담기 어려운 또 애매한 또 스캔들도 또 있더구만요. 아무튼 아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뭐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 프로포폴을 맞고 잠을 자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부족함 없어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기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종류의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은 잔뜩 가졌는데 사랑에 궁핍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친구는 많은데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손에 틀어주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젊은 사자처럼 위풍당당해도 그 이면 어딘가에 허술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밀림 같은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밀림 같은 세상을 호령하는 젊은 사자 같은 인생도 굶주려요. 허기가 져요.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럴 때 우리 곁에 누군가가 아니 내 안에 어떤 목소리가 귀에 속삭여 줍니다. 하쿠나 마타타. 괜찮아. 별 문제 없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얘기 해주길 바랍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해줄 망정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에요. 제 아내와 제가 이 카페 교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 사임하고 카페 교회
오픈하기 전에 그 논현교회 부목사 하던 시절에 메뉴 잠원 가지고 무슨 메뉴 개발을 한번 해보겠노라고 먼저 사전에 경험도 없으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정말 정성 들여서 비주얼 끝내주는 메뉴를 하나 탁 자몽을 위에 통째로 하나 껍질을 까가지고 탁 올려가지고 탁 우와 정말 기가 막힌. 제가 그걸 탁 먹어보고 우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결혼생활 내공이 부족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맛이. 아내는 어쩌면 하쿠나 마타타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나쁘지 않아. 좋아. 근데 여기 냉정하게 보면 말이에요. 이 맛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확 속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오래 갔어요 그거.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변에 누군가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주면 그걸 얼른 덥석 물게 돼 있습니다. 잡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얘기 안 해주면 내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죠. 정말 듣고 싶은 말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의 함정. 실제로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버거워서 그냥 하쿠나 마타타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라이언킹에 나오는 주인공 심바 역시 그랬죠.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돌봐야 할 밀림의 백성들이 있고 엉뚱한 다른 빌런 같은 악당이 자기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해주는 하쿠나 마타타 그 주문 같은 말을 덥석 받아물고 이 심바는 제왕의 운명을 거부한 채로 그냥 순한 초식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도 뒷전으로 밀어넣고 억울하게 죽음당한 아버지도 애써 기억해서 지운 채로 괜찮다고 별 문제 없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하쿠나 마타타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 도피요 책임 회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다음날 시험을 치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했어요. 뒤에 3분의 1은 손도 못 댔습니다. 꼭 누구라고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이제 제 경험담이라고 역사 과목이었었던 것 같아요. 뒷부분이 제가 미처 못 본 부분이 근현대사 부분이었었거든요. 밤을 새서라도 나머지 분량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꾀가 납니다.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겠죠. 근현대사 부분이니까. 그때 마음속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쿠나 마타타. 야, 근현대사에서 문제 나와봤자 몇 문제 나온다 그래. 근현대사는 현대사는 나와봤자 한두 문제야. 야, 지난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앞부분 더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았어? 그 말은 내일 문제가 출제된 문제 내가 이미 공부해 놓은 앞부분에서 대부분 나올 거란 뜻이야. 뒷부분 뭐 딱히 중요한 것도 많이 없고 나온다고 한들 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서 어떻게 때려 맞출 수 있지 않겠어? 앞부분 거의 완벽하게 공부해 놨으니까 그래도 꽤 많이 풀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자, 푹 자. 하쿠나 마타타. 여러분 이게 책임 회피고 현실 도피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판 중에 큰 게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칼 막스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칼 막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얘기했다고. 시험도 공부해서 그런 명언도 쓰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가 볼 때 기독교인들은
현실에 실제하는, 엄존하는 그런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외면하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착취와 압제와 불평등과 부조리와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배를 불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삶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걸 해결하거나 투쟁하거나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면서 이 세상 집은 내 집 아니고 저 하늘만 바라본다는 거죠.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그러고는 우리 집 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편처럼 맞으면서 현실을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제 칼 막스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무책임하다.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 안에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칼 막스의 진단이 진리는 아니었을지라도 일리는 있는 진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골치 아픈 문제, 눈물 짓게 만드는 비극들 다 놔버리고 하쿠나 마타타 하는 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삶의 현실을 다 놔버리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시선을 천국에 꽂으면서도 삶의 현실 속에 정확하게 발을 디디고 치열하게 투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죠. 이 엘리야 대단하잖아요. 천국 엘리야만큼 기가 막히게 멋지게 간 사람이 있습니까? 안 죽고 회오리 바람 타고 그냥 천국으로 바로 날아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가. 그랬던 엘리야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없이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천국에 가니까 천국 바라보겠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아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그리스인해가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에서 치열한 영적 투쟁을 했고 치열한 외부와의 그런 투쟁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우울한 순간이 찾아왔지만 될 대로 되라, 까짓 거 잘 풀리겠지, 하쿠나 마타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허리를 동이고 갈멜산으로, 호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뭄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여러분 머리를 한번 무릎 사이에 넣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왜요? 뱃살 때문에. 이게 무슨 어려운 요가 동작도 아니고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슬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이 치열하게 기도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머리가 무릎 속으로 쏙 들어갈 정도로 무릎 꿇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현실의 문제, 백성들의 문제, 내 앞에 놓여진 문제, 그런 것들에 관여하고 그런 것들과 씨름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현실의 문제에만 천착했던 겁니까? 하쿠나 마타타 하지 못한 겁니까? 단언컨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진짜 하쿠나 마타타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현실 도피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하쿠나 마타타. 괜찮아, 될 거야 라고 하는 진짜 하쿠나 마타타. 그걸 엘리야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현실 도피나 책임 회피의 상징인 가짜 하쿠나 마타타 대신에 진짜 믿음의 하쿠나 마타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진짜 하쿠나 마타타를 하려면 책임 회피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하쿠나 마타타를 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나오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 어떻게 나옵니까? 절면사자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쿠나 마타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의지할 때 오늘 나에게 온 두려움을 이기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제일 처음에 제가 도로 연수, 운전 연수 나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누님과 매형이 우리 예배, 줌 예배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잠깐 보셨던 우리 제 바로 매형 되시던 분이 장롱 면허를 7년 동안이나 제가 갖고 있었던 저를 억지로 끌고 마티스2에 딱 태워서 운전대 잡게 하고 도로 연수를 시켜줬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면허만 따고 도로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이 7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도로에 안 나가고 녹색 면허로 바뀌었어요. 면허가 무사고 녹색 면허로 7년 동안. 근데 당시 이제 매형이 지금도 그렇지만 베스트 드라이버거든요. 저를 억지로 차에 딱 태우고 나간 거예요. 도로로. 매형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매형이 앉아서 처남 이렇게 해. 저렇게 코치를 해주는 거죠. 제가 실수 안 했겠습니까? 왜 안 해요? 이게 차선 똑바로 못 가고요. 막 차선에 물고 가고요. 막 옆으로 가려고 하고요. 당연히 엉망진창이었죠. 첫날. 근데 그때마다 매형 어떻게 해요? 매형 괜찮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옆에 매형이 있으니까 매형이 코치를 해주니까 또 급할 때는 매형이 얼른 옆에서 핸들을 잡고 이렇게 해주니까 매형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속에는 괜찮아 매형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거야 라는 하쿠나 마타타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옆에 매형이 앉아 있는데도 매형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혼자서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냥 밟으면 가겠지 그러고 쌩쌩 도로를 달려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첫날 도로에 나가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겠죠. 아니면 혹은 뜻대로 운전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도로 한복판에 차 세워버리고 나 몰라 하고 뻗어버리면 그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적인 하쿠나 마타타를 하려면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움직이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 귀는 내 곁에 있는 그분의 음성에 열어두고 좌회전하라고 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고 하면 우회전하고 속도 좀 내 하면은 속도 내고 줄여 하면 줄이고 브레이크 밟아 부드럽게 하면 밟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고 잠뜩하고 집중할 때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험준한 도로 한복판에 그냥 벌렁 들어누워서 난 몰라 119 구급대라도 와서 날 어떻게 해주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하쿠나 마타타 하는 거는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무책임한 거예요.
옆에서 하나님이 운전대 잡아, 엑셀 밟아, 말을 해도 귀 막고 사이 몰라.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저는 그냥 떡이나 주워 먹을게요. 라고 하는 거,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도로를 최선을 다해 운전하면서 그 위험한 천만의 길에도 옆에 계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코칭에 따라 운전을 해 나가면서 주님이 옆에 계시니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지. 그러면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진짜 신앙적인 하쿠나 마타타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진정한 신앙의 하쿠나 마타타가 가능하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하쿠나 마타타는 자기 사명을 붙드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이언킹의 심바는 처음에 밀림의 질서를 회복해야 할 제왕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던져버리고 그 사명을 망각하고 도망갔죠. 그 와중에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화 말미에 심바는 자기 사명을 다시 깨닫고 돌아가서 현실에 도전하면서 제왕으로서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하쿠나 마타타가 진짜가 아니라 뒷부분에 나오는 하쿠나 마타타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겐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쿠나 마타타. 자기 사명의 정체성이 내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하쿠나 마타타. 그게 진짜 하쿠나 마타타예요. 내 사명 다 팽개치고 어디 경치 좋은 데 숨어서 거기서 니나노 외치는 하쿠나 마타타가 아니에요. 괜찮아. 문제없어. 라는 말은 굳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이 사명을 외면해도 문제없어.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괜찮아.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문제없어. 하나님과 함께이니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실제 있을지라도 돌파할 수 있을 거야. 도전해보자. 라는 뜻으로 사용해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는 저대로 목사로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사모로서, 또 성도로서, 이 시대의 크리스천 학생 어린이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성품에 맞게, 상황에 맞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가? 내가 사는 인생은 과연 하나님의 사명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지금 밖으로 도망 나와 있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과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은 목사님에게만 있고 나는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 먹고 힘없고 이 세상 살아가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다 찾아줄 수 없어요. 그건 본인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해외 선교 나가라 목회하라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지역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윤리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만인 사제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사제는, 성직자는 모든 사람이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목사가 아니라도, 선교사가 아니라도 내 삶 속에서. 그런 고민과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과 몸부림의 현실 속에서 비로소 그 사명을 해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완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우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것을 해냈네
하는 하쿠나 마타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던 오늘의 말씀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녀들이 먹을 거 갖다 주는 시구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을 돌파하고 나갈 때 그 안에 발을 들여놓는데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 같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하쿠나 마타타는 내 배에 불리는 게 문제없이 잘 될 거라는 뜻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질 수 있을까? 에이, 하나님 맡기신 십자가니 하나님 힘주시겠지.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좌절을 겪습니다. 젊은 사자조차 굶주림을 경험하는 것이 밀림 같은 이 세상이에요. 현실을 외면하면서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고는 스스로 나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외치면서 현실 속으로 뚜벅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버겁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용감하게 지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서 문제없어 할 수 있어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내 옆에 앉아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함께 잡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쿠나 마타타,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문제없어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